할렐루야. 9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인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두 가지 몸과 두 가지 법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이제 바울 사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있다. 또 다른 그것은 그 죄의 법이라. 그래서 나를 내 육신으로 하여금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죠.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인데 이 법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또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 악이 선을 이기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절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나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발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인데 이것은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죄를 정하고 묻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하고 그 죄의 결과에 따라 사망에 이르는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또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의 죄를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거저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아까 연약한 내 육신 때문에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이루는 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 영의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법의 길이 있고 하나는 은혜의 길이 있는데, 법의 길은 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이건 우리 안에 육신이 연약해서 결코 이룰 수 없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루는 것이고, 이 은혜의 길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길인데, 이 은혜의 길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옛 육신의, 그렇다면 은혜의 길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그 육신은 여전히 육신의 일대로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과 육신의 이제 삶인데, 육신의 삶은 이제 옛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삶은 이제 쇠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산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영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성령으로 순종하는 자는 이제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것은 이제 가는 길도 명확하고 결과도 명확하고 생각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 그 옛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제 10절에 보면 그 몸은 옛 생활은 죄로 인해서 죽었고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옛 생활을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몸도 부활로 함께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거저 얻었으니까 빚진 자죠. 은혜로 얻었으니까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 것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죽이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육이 살고자 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고자 육의 행실을 죽이면 영도 살고 육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자녀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렵지만 그게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나요? 성탄이나 부활절 고난주간이 되면 어디 남미나 어디 스페인 이런 데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가시관을 머리에 서서 피를 절절 흘리고 잠깐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의 몸을 이제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령의 영으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생각, 내 자존심, 또 뭐 내 고집, 내 소신. 근데 사실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무슨 고행주의잖아. 나는 완전히 소멸하고 나는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두 분이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순종하는 나.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과거에 뭐 스토아 철학파나 또는 뭐 그 타종교의 어떤 나를 이렇게 없애는 이렇게 뭐 보이는 나는 뭐 나가 아니다, 뭐 나를 벗어나는 뭐 이런 것들 뭐 그래야 뭐 해탈에 이르고 뭐 열반에 이르고 뭐 이런 우리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우리의 영이 나의 육신의 생각과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또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렵지만 또 순종하고. 그래서 진짜 용기는 육신으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으면 하지 않는 용기. 그 다음에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또 순종하여 하는 용기. 이게 여러분 영의 사람이 육신을 죽이는 그러한 매일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라는 거. 예를 들면 용서 같은 거는 하고 싶지 않잖아요. 미운데 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나는 내 자아는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또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정욕적인 것,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시게 못하고 나만 기쁘게 한, 그것도 사실 남도 기쁜 게 아니에요. 육신이 잠깐 기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사실은 그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나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지만 당신은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뻐 보이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 말씀이 딱 맞아요. 야,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말고 하라는 것 좀 해. 이렇게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저라 말을 안 듣거든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만 안 하는 게 너무 많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탄식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나중에 보면 8장에 뒤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실은 실존인 거죠. 이렇게 자녀들이 어긋날 때 부모가 탄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고 다 성인이 되고 누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과 성령으로 새 삶을 얻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제 과거처럼 육신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